창세기 18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2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귀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네, 오늘 확고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창세기 17장, 바로 앞장 창세기 17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17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고, 4절도 보겠습니다.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7절입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뒷부분입니다. 7절 뒷부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언약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언약을 설명하는 언약의 핵심구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모든 복을 주실 것이며, 아브라함을 향한 구원과 보호,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8번 정도를, 18장까지 보면 8번 정도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아직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이미 99세, 17장에서.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입니다. 엄청나게 노쇠한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을 보면 오늘 본문 11절, 12절, 18장 11절, 12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들을 낳는 즐거움은 없다. 끝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장막 안에서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 웃음을 들으시고 오늘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4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서두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지키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겠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들을 진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공허한 말을 하셨겠느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고 분명하고 전능하심으로써 당신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받은 대로 분명하게 아들을 99세고 또 89세였지만 아들을 분명하게 낳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확고하게 지키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시는 또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18장에서 이 언약에 대한 확고함, 약속을 지킬 것,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 확고함을 하나님께서 식사 후에 말씀을 하셨다라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이 주석가들은 이 세 사람이 식사하는 것을 별로 많은 주석을 달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주석들을 항상 설교할 때 많은 주석들을 있는 대로 다 최소 12권 이상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석들을 보는데 대부분 이 식사한 부분들을 거의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식사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을 때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들을 향해서 곧장 뛰어가 이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음식과 씻을 물을 드릴 테니까 쉬었다가 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나그네들, 여행자들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여행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쉽게 진짜 탈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여행자들을 잘 대접하고 쉬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몇 가지 발견을 합니다. 3절에서 우리 본문 3절입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여 3절 보겠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라고 말하면서 은혜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 사람의 방문자를 주라고 부르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높은 위치의 사람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6절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지금 떡을 이제 만들어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떡을 만들려는 그 재료가 고운 가루 세 스아입니다. 한 스아는 약 8리터에 해당이 되고 세 스아이기 때문에 24리터 정도가 됩니다. 세 스아는 그래서 약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겨우 세 사람인데 엄청난 양의 이 떡을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라고 말합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 최상의 곡식, 예를 들어 밀이었을 때 최상의 밀가루, 최상의 곡식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운 가루는 곡식 제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가 이제 곡식 제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 여기서 레위기의 이 고운 가루가 오늘 본문의 고운 가루와 같은 단어이고 최상의 곡식 가루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성막의 성소에는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진설병 또는 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떡을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 위에. 이 상에는 12개의 떡이 항상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떡의 재료 역시 아주 고운 가루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레위기 24장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여기서 고운 가루 역시 오늘 창세기 18장 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곡식 제사를 드릴 때 예물로서 고운 가루가 사용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의 성소에 떡을 만들 때에 역시 고운 가루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에만 고운 가루는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곡식 제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놓여 있는 이 떡을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서 사용이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 엄청난 양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 세 사람을 대접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운 가루는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예물과 어떤 바쳐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은 7절 보겠습니다.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역시 최상의 동물 제물을 뜻합니다. 최상의 제물을 이 사람들에게 바쳤는데, 여기서도 최상의 동물 제산, 동물을 바친 것은 레위기의 본문, 레위기 1장, 2장, 3장 이런 레위기 본문에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언제나 최상의 동물을, 특별히 송아지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최상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최상의 동물 그 송아지를 제공했다는 것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세 스아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대접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제공한 이 음식은 일반적인 여행자들에게 제공한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듯이 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그들 중에 이제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는 명백하게 이 방문이 잠시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1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본문 18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이셨고요. 또 두 사람은 19장 1절까지 읽어보면 한 분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한 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라고 19장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한 분 하나님과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다라는 것을 18장과 19장까지 읽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영접한 그 사람이 잠시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복음의 부요함을 제공해 줍니다. 자, 보십시오. 17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17장과 좀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바친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식사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사라는 것, 예를 들어서 이삭과 블레셋 족속의 왕 아비멜렉이 창세기 26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그들은 함께 식사합니다. 창세기 26장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언약을 맺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26장 30절에. 그래서 이 식사는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이제 이 아비멜렉과 이삭은 원수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 서로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식사입니다. 언약의 식사 또는 평화의 식사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9장부터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장면이 19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24장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서도 언약의 확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24장의 표현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서 이제 언약에 확고하게 언약이 인쳐졌다는 것, 언약이 도장처럼 인쳐졌고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의미로서 이 평화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기서는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두드리고 그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열면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이제 전도할 때 예수님이 사람 마음을 두드리니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왜곡되어서 사용되는데 그런 문맥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의 문맥은 이미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언약 관계에 있는데 이 백성이 타락해서 주님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그가 회개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허락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확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제가 아까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로서 교제와 사귐과 그리고 언약이 확고하게 지금 다시 회복되고 세워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3장 20절도 그렇게 타락한 백성이 회개하면 다시금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확고하다라는 것을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식사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매우 부유한 약속과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신약에 무엇으로 성취가 되겠습니까? 성찬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전에 배운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성찬에 대해서 이 성찬을 잔치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당신의 은덕과 함께 당신 자신을 받은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 이 성찬이.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도록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을 통해 승리를 즐기도록 언약의 복을 즐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 식탁입니다. 먹고 마시는 잔치의 식탁이다라고 우리 신앙고백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모습을 잠깐 취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18장에 이르러서 먹고 마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17장에서 맺은 언약이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장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제공한 식사를 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이 확실하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언약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는 확증으로 먹고 마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특히 사라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사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자기 몸이 죽은 자와 같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냐고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25년 전에 네가 아들을 낳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이미 25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없을 때에 약 13년 전에, 지금 99세인데요. 13년 전, 그러니까 86세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여종 하갈, 젊은 여자, 힘있고 좋은 젊은 여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딱 한 명입니다. 그것도 이스마엘을 사라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여종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아주 정말 침체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낳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아주 지금 밑바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3년 전의 일이고 이제 13년 후인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도 역시
아브라함은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특히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장막 안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해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확증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언약이 있었고 18장에서 그 언약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특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언약이 진짜 확고하다는 것을 18장에 방문하셔서 먹고 마심으로써 언약을 더 확고하게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언약을 확고하게 지금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죠. 이렇게 세우셨는데 능하지 못한 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있겠느냐 물으셨고 18절에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면서 1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보면 18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해야 했습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죽은 자와 같아서 자식을 못하는 그런 죽음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상태에서도 당신의 교회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교회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상태. 왜냐하면 더 이상 상속자가 없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구약의 교회인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속자가 없다면, 아들이 없다면 교회는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교회가 이때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이삭이라는 상속자를 주심으로써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이 죽은 걸 알았어요. 이미 알았지만 죽음의 상태에서도 부활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8장의 상태에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시고 언약의 확실함과 영원함을 먹고 마심으로 인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불안함과 불신앙에 빠져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으로 강화시키신 것입니다. 이후로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을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로 사라는 정말 믿음이 더 강화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부다라는 말은 신실함.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1절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는 그 이후로 언약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아주 굳세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불안함에 빠져있는 믿음의 조상 또 구약의 교회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활시키고 또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잠깐 동안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먹고 마심으로써 언약을 인쳤습니다.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이제 탄생하고 점점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역시 언약 백성이었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라가 언약을 불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언약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심각하게 계속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정하셨으므로 비록 이스라엘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0절.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을 심판하시겠지만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시대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60절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타락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그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는 마리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언약을 성취하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마리아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37절에 동일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아까 1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주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확고하게 지키시고 세우시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전능하심으로써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써 몸이 살이 찢겨지시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써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제자들과 교회와 언약을 확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그 세우신 언약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그 언약의 참여자가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언약의 참여자가 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확정되었고 확고하게 세워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성찬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도 물론 말씀이 해당되겠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쳐 또 포로 시대를 거치고 에스겔 아까 포로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언약에 참으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심으로써 자신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함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과 불안함을 아시고 그들을 방문하시고 먹고 마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당신의 언약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의심에 빠질 만큼 우리의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변화무쌍하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계략에 쉽게 동요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손으로 집어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세상보다 더 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내 살과 피로 너와 언약을 맺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며 너의 모든 삶에 신실할 것이다. 너의 모든 삶에 값없이 충만한 복을 부어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그런 가까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에 가깝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언약적으로 신실하시다라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단지 육체를 위해 즐기고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절제한 먹고 마심은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를 세상에 취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언약의 충만한 복 가운데 참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과 기쁨이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은 자아 성찰과 고립된 명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적인 명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카리스마적인 은사 집회에서 어떤 표적과 황홀경을 추구하며 언약의 복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심으로써 언약이 영원히 확고하고 언약의 복이 당신께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성찬에서 언약의 확고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고 동시에 그분의 모든 유익들을 받습니다.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성취하신 평화의 교제, 언약 관계의 확고함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언약을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쫓기지 않아도 쫓기듯이 살아가지만 불안감에 휩싸여 심판 아래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평화와 교제를 즐기며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복이 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이 모든 일상에 내 삶에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과 내 어떤 의지들,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언약에 충만한 복을 달라고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확고한 언약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잘한 모든 것까지도 언약 안에서, 단순히 물질적인 맹목적인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언약 안에서 성도들과의, 우리 모인 성도들과의 평화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제가 살아있고 또 풍요롭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체들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미 이 교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주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주님의 날에 우리는 다시 모일 것입니다. 다시 모여서 하나의 한 지체로서 형제 자매들과 다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교제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언약의 복을 또 충만하게 내리십니다. 우리는 주일에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에 이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에서의 복의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안에 있다는 것, 이 언약이 단지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하겠지만 이 언약의 복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마음 중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높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높은 사람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적절하게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배치하시고 이런 결정들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만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확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의 확고함을 의지하십시오. 이 언약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언약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의 확고함, 내가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언약의 확고함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복으로 충만할 것이며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복락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